우리 모두는 지난 화요일 이후에 어떤 면에서 참 불안했고 또 답답함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화요일 저녁에 좀 일찍 잠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쯤에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지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뉴스 속보가 떴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까 이 비상계엄이라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 영화에서 본 장면이 뉴스에 생중계되는 여러 가지 장면과 이렇게 겹치면서 제가 상황을 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 성도님들께도 제가 이제 몇 분께 여쭤보니까 참 너무 불안했다, 너무 두려웠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과 또 무장한 군인들 사이에 그 어떠한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국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제 마음을 지속적으로 무겁게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었어요.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사면초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환으로 인해서 치료의 과정에서 겨우겨우 믿음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부부관계 어려움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로 여전히 씨름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즘에 계속 새벽에 깨우시더라고요. 잠이 드는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 3, 4시가 되면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이제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께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정자들은 정쟁을 일삼고 그로 인해서 국론은 분열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삶에도 이러한 형국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의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치료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화요일 이후에 정말 성도님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더 큰 환란으로 빠져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확 몰아치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지난 며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순장님들께 이런 저의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우외환과 같은 이런 국가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인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것인가? 정말 우리의 삶을, 나의 가정을 살펴보고 계신 것인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고통과 고난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 같아요. 나라적으로 보면 정의가 실종된 것 같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으로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4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저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기대해야 됩니까?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정치 얘기가 나오면 성도들이 반으로 쫙 나뉘어요. 출신 지역으로 누군가를 낙인 찍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슬퍼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오죽하면 다락방 안에서 제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절대로 인사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찾아올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찾아오시더라도 저도 인사시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과연 정치가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요,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 사람이면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누군가는요, 언제나 실망을 안기고 사라졌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무관심과 침묵이 답일까요? 물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해도 일상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무관심과 침묵 역시 환난날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소망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 가정의 위기와 또 국가적인 환난 가운데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 개인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야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답을 알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기로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시대와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에 우리 모두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악한 세상의 현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밀어닥칠 때에 이 진리에 대한 동의가 그저 머리에만 머물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번 주 설교 본문으로 출애굽기 32장을 정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이후로 참 제 마음도 불편하고 너무나 이 절박한 마음도 들고 또 우리 성도들도 참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그 본문을 그대로 설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바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책이 아니에요. 어쩌면 나훔서라는 책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나훔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나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기서 말하는 니느웨는 어떤 곳이죠? 앗수르의 수도예요. 앗수르라는 나라는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들의 입술에 고리를 꿰어서 땅에 질질 끌고 다녔던 민족이고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임산부들의 배를 갈랐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짐승처럼 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러한 자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었듯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앗수르의 거침없는 횡포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이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눈을 떠도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과 환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도 그들이 바라봐야 될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환난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국가적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악을 그저 내버려두지 않으신대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불의를 누구보다 싫어하신대요. 악을 미워하십니다. 나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와 악을 관용하는 분이 아니세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 그것은요 굉장히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 끝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물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죄인을 기다려주십니다. 악한 이 세상을 기다려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니느웨는요, 요나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설득하셔서 니느웨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셨던 거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왜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그냥 벌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셨고 결국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다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훔을 통해서 경고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반드시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악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숯불을 머리 위에 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그 마음,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악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고난이 승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문제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절망에 휩싸이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의 시를 한번 보았어요.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죠? 거의 평생의 절반 이상을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늘 감당해야 됐어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그의 마음을 에워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57편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시편 57편을 썼을까요? 평안할 때요? 가정의 이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할 때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요? 아니에요. 57편의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그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어떤 아픔, 문제로 인한 절망,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환난을 여러분의 가정이 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 속에, 어떤 어지러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를 행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혼란도 마침내 잠재워 가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요,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저도 그래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요, 저도 막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에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들면, 거기에 지배당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환난을 여러분 얕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닥친 고난을 얕보지 마세요.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출애굽기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 알죠? 우리가 특세 때 다뤘으니까. 뒤로는 애국 군대들이 막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 없는 반응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뒤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직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을 맞닥뜨리니 하나님도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도 신뢰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화살을 모세에게 돌렸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불평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특세가 언제 끝났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제가 외우기 쉽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두말, 가서, 구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그의 믿음의 선언대로 모세가 손을 드니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을 절망케 했던 그 상황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됨을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러분, 바산과 갈멜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울창한 숲을 가진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울창한 숲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싹 마른 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산들을 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냥 머리로만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땅을 진동케 하시는 분이세요. 물을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진다 해도 경제가 이제 오늘 환율을 보니까요 1425원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오를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광풍, 배를 집어삼킬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은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극도로 자기중심적이 되어가고 돈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을 보십시오.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혼란스러운 국내의 정세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고난의 능력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환난의 능력이 강할지라도 그 모든 악을 이기시는 그리스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이 나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길 원하시는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든 우리에게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또 근심과 걱정이 밀려왔는지, 가정의 상황에 더 악화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눈물로 기도를 하셨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주님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 같으면요, 당장에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럴 능력이 있으셨고요, 그럴 만한 주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탁 등장하셔서 한 말씀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그 장례식장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을 끌어안으시고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질병과 싸우고 계시죠? 어떠한 자녀 문제 때문에 시름시름하고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나요? 도저히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부부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절망하셨나요? 눈물 흘리셨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세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주님은 지금 유다민족을 압제한 아수르 민족을 가리켜서 누구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대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둘러싼 환난을 어떻게 보실까요? 나의 대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너 힘들어하고 있니? 불안해하고 있니? 힘들어하고 있니? 울고 있니? 걱정하지 마. 그 문제들 나의 대적이다. 너의 마음을 무너뜨려간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 나의 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능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능멸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포를 골리앗을 향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찬송을 알았더라면 이 찬양을 하면서 아마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백성 삼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여전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는데 항암 치료를 하는데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경제적인 형편이 막 여기저기서 다시 또 뭐 문제가 터질지라도, 사춘기 자녀가 계속해서 말을 안 듣고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왜요?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문제들로부터 이 국가적인 문제들까지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이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는 내내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빚어가시고 성장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 삼아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순장님께 토요일날 보낸 내용이 이거예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내 문제만큼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 교회의 문제만큼 기도하지 않았구나, 참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이념이 복음보다 우상이 되어서 갈개기하게 찢어진 이 한국교회를 주님 봉합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나라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강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며 능력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분열에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열을 주님의 사랑으로 봉합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를 부를 때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며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의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도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정말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시 한 번 더 안정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부어 우리 자리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울수록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나라가 이리저리 분열되고 혼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오니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아픈 몸에 손을 얹어주시며 어려워진 가정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며 또한 이 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충만케 하심이 환난 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